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0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우리 초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유튜브 시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주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 기간이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생각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에 말씀으로 떡을 뗄 때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이 말씀 묵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전에 함께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거룩한 주일인데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고 오늘도 교회로 달려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4장 오늘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정말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겼지만은 정말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굶주렸으면 피채로 그냥 다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정말 사울이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3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 36절에 사울이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추격해서 정말 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탈취하여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한마디로 저 이긴 김에 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자라는 엄청난 계획을 백성들에게 말하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이제 먹을 거 시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지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사울이 어떤 자기 개인의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냈는데 그때 왕의 의견에 태클 건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제사장이라요.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아히야겠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 종이었던 이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죠.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왕의 생각 계획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주 이 대목이 은혜롭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떤 내 생각이 있고 뭐 사업에 대한 내 생각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하는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 이 주의 종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이렇게 했듯이 사울에게 했듯이 오늘날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또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그 생각대로 어떤 계획들을 진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또 안 좋은 결과가 됐을 때 얼마나 또 목사에게 부담이 되고 또 그런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주의 종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 연말이 됐는데 희망찬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그분께 먼저 물어보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정용숙 장로님 또 우리 김성기 성도님 또 귀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놓고 정말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김성길 성도님한테 권유했죠. 정말 21일 작전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성길 성도님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새벽 3시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시간은 자기가 정했는데 새벽 3시가 좋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정말 우리 교회 아무도 없는 본당에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21일을 하기로 정말 작전 기도로 오늘 시작한 첫날이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쁩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독단적으로 내 생각대로 절대로 먼저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든 어쨌든 이런 기도의 시간을 꼭 갖고 그렇게 아버지 뜻을 구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위에 기름 부으사 반드시 잘 되는 역사,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성도님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라고 했더니 사울이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따랐죠. 그래서 사울도 훌륭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백성 족속을 우리한테 붙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응답입니다. 아무로 주님께서 추격해라 하지 말라 답을 주지 않고 침묵으로 그냥 답이 온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8절에 이 사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께서 무응답한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책임이 누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한번 그 죄가 누가 지었나 알아보자는 것이죠. 테스트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이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청난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아들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거라면 그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리라. 자기 아들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아무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말 듣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요나단은 상당히 지지받고 있었고 인물로서 아주 인정받고 있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죽이리라 하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요나단에게 죄가 있음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겠죠.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그러니까 한 그룹은 저쪽에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들 요나단 두 사람은 이쪽 편에 두 그룹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한쪽 나머지 백성들이 한쪽 이렇게 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울이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동의를 했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1절에 이에 사울이 우리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 다시 물어봅니다. 아뢰되 원하건대 하나님이여 실상을 보이소서. 이 말이 뭡니까?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자, 그랬더니 이 두 그룹 중에 요나단과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아니면 요나단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까지 뽑혔습니다. 얼마나 이때 사울도 긴장했을까? 만약에 자기가 였다면 어떻게 왕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어떤 운명이 처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뽑혀도 난감한 상황이죠. 자, 그랬는데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하였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가 뽑힌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안 뽑혔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그 요나단이 뽑힌 걸 보고는 이 사울이 얼마나 순간
멘붕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어떡하지? 내 아들 요나단은 내가 말한 대로 맹세했고 죽여야 된다는 말인가? 아마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고민이 충만한 상황 속에 스스로가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아침에 또 43절부터 오늘 끝까지 86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어째 보면 혼자 함정 파고 그 다음에 그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어떤 그런 꼴에 어떤 처하게 되는 사울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응답했다고 그게 꼭 누가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무응답할 때 기다려라는 사인도 있고요. 또 다양한 어떤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죄를 묻는 일들을 이렇게 자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결국 자기하고 요나단 뽑히고 그러고 또 요나단이 뽑히고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결국 요나단이 뽑혔지만 요나단이 죽습니까? 못 죽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요나단을 영웅시하고 지지했는지요. 지지받는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자기 아들이라 해도 맹세했다 해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엉망이 되버린 리더십에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일이 결과적으로 된 것입니다. 왕의 권위도 깎여지고 왕이 말한 말도 지켜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나단 죽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한참 뒤에 죽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31장 가야 사울과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운명이 바로 요나단인데 정말 이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장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사울이 어리석게도 지혜가 부족하니까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서로 난처해지는 또 자기들의 리더십도 아주 금이 가는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 저도 지도자지만 제일로 필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결정 내릴 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초업제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일에 정말 내가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지혜가 있어야 잘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오늘 지도자였던 사울에게 지혜가 없으므로 이렇게 난처한 일에 처하게 만드는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게 되는 그런 결정들을 했던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클 줄 압니다. 우리 연말인데 정말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제 몇 주 앞두면 새로운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어리석은 결정들, 지혜 없이 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새로운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매사에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 내리고 지혜로운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도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발전하고 더 잘되는 우리 초업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어떤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을 때 정말 그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정말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꼭 얻는 우리 모든 전성도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이제 우리 김성길 성도님 작전기도 21일간 시작을 했사오니
아버지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 갖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김성길 성도님 또 정여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간 동안에 반드시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지키고 또 정한 예물을 드려가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는 우리 작전기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성도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 앞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시간들 꼭 가져서 절대로 실수하지 말고 정말 주의 뜻 가운데서 현명한 선택들 하게 하시고 오늘 사회와 같이 어리석은 이런 행동들 어리석은 계획들 세우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상황 사건에 대한 해석도 영적으로 잘 하게 하셔서 정말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지혜로운 삶 살기 원하고 지혜로운 선택들 하기 원하고 정말 현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쓸데없는 손해들 보지 말게 하시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에서 복된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이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전성도 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교회 다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잘 준비하셔서 늦지 말고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